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좋은 만남을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 이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범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언제나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의 리더들 간의 불화였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들, 여성 리더들에게 시샘과 질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리더들 간의 알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런 은혜가 가득하다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로 가득해서 격려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동정심이나 자비가 너희 안에 있다면 이런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오늘 2절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같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다음에 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 여성 리더들이 서로 간에 시샘하고 질투하는 까닭에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시기나 질투심, 경쟁심,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는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의 리더들입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 시기나 질투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오히려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내 말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권위나 권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리더들의 삶이 그렇다고 보여지십니까? 혹여 자기 자신의 직분을 앞세워서, 직분의 권위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거나 어리석게 여기거나 거만하게 내리누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종이라면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겨야 합니다.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스운 건 입으로는 섬김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거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평화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그 사람이 평화해야 진정한 평화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면 먼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와 다른 사람의 반대되는 의견을 내 생각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겸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하시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내셔서 당신이 피조물과 같이 낮아지시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 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낮아져야 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자기가 제일 거룩하고, 자기가 제일 또 지혜롭고, 자기가 제일 신앙적이고, 거기에 반해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교만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교만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교만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의 뜻은 완전히 자기를 쏟아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비워야 하겠습니다. 나의 헛된 욕심과 욕망과 허영을 비워내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비워내야 합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죄를 비워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도 비워내야 합니다. 내가 비워내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종이 되셨다 그랬는데 오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종이냐? 내가 종이냐? 하고 따지고 묻지만 주님은 내가 종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된 모습입니까?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를 너무 높이 들지 말라. 그러면 모든 입구는 낮은 법이다. 그래서 이 말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교만을 떨면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느 분들은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얼마만큼 낮추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낮추란 말입니까? 정도가 있어야 되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주님은 죽기까지 낮으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셨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그저 죽기까지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만이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릴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복종은 반항보다 도리어 강하다. 복종은 덤벼드는 폭력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기 비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고는 있으나 정작 우리의 삶과 태도의 모습을 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주 예수의 심장을 품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높으냐의 경쟁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분들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죽기까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존경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